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462장입니다. 462장입니다. 삼도를 태우시 성령의 불이 하소서 구원의 물질 걸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걸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번 더 부릅니다. 이 땅에 왕국함을 보소서 아들의 하나님 공조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권위 하소서 구원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걸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교회도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경배 463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오셨는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의 피
467장 부르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맑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맑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맑은 곳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기절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아멘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며 삽시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밤에 산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은 주의 몸은 떨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원세 죽게 있으니 원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만 나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 밝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변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원세 죽게 있으니 원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길을 가려느냐 저 항상 듣고 응답하여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원세 죽게 있으니 원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언처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얻었으니 기뻐야 할렐루야 무릇세 원세 죽게 있으니 원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502장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저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법원의 빛 비춰라 죄라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거리로 수납보관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거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와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거리여. 할렐루야.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나누며 복권과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부딪히네 마을 소리 안 들고 모든 소나기를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로는 참았네 사랑 없는 바다에게 사랑 없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로는 참았네. 4절 부릅니다. 뒷말총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 걸고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부를 때 아사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석 잘 쉬셨죠? 송편 만드셨어요? 잡숫긴 하셨는데. 저기 조집사님 이쪽에 와서 같이 앉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바로 보시면 눈부시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 올리겠습니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제물처럼 받으시며 하나님의 품에 두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신 임재의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시 27편 1절부터 4절까지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자로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봉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임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과 더불어 지난 추설 명절을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명절 동안 혹여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뜻과 섭리 속에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상에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이 어렵고 혼란한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한 젊은이들이 어둡고 불안한 나라가 아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 또한 그 꿈을 향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새해 동안 흘린 눈물과 수고의 결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또한 집중력을 주셔서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전하시는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도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8절 같이 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지 말랍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가 좀 나쁘면 약간 쉴 때 있잖아요. 도대체 넌 누구 닮았니? 그러면서 누구 닮기를 어머니 아니면 아빠 닮은 거죠. 그런데도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너하고는 달랐다 야 그러면서 혀들을 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구절계도 그랬고 모자라도 그랬고요. 요즘 부쩍 그 심리학과 상담학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지적 경계선입니다.
그 현실 부정은 지적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IQ가 75에서 한 100 밑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 75에서 85 정도의 90 아래로. 현실 부정험자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지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좀 심한 정도예요. 그 지적 경계선에 있거나 현실 부정에 이렇게 시달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발달하고 인간의 인격이 발달하고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존중해주는 이런 풍토가 생기고 심리학과 상담하게 또 교리도 발전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고 이런 연약 감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또 사람들이 잘 사니까요. 물질적 부가 많아지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그 지적으로 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머뭇거려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못 내려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현실 부정자도 비슷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렵기도 하고 현실 부정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적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좀 힘들죠. 그럴 경우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이 뭐 있으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는 이유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유가 생기고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꾸준히 진보해 왔습니다. 추세가요. 지금은 내려가게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데 있어갖고 그 부분이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경계선에 있든지 또는 뭐 현실 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든지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상담사를 찾든지 심리학자를 찾아가지고 상담하고 치료에 돌입하기 이전에는 발견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 있는 것들이거든요. 태어나면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지적인 경계선에 있든지 현실 부정이든지 지혜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결단력이 부족한 거죠. 분별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고 통칭적으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는데요. 부족하지 않은 데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사진 찍어주려고 그러면은 뭐 그냥 찍기 안 놔둡니다. 저는 이쪽 얼굴이 이쁘게 나오니까 이쪽을 좀 잘 찍어주세요. 또 요새 가지고 저는 이쪽 얼굴이 이쁜데 이쪽을 잘 찍어주세요. 아니 자기 여기는 뭐 확신하고요. 그 자기가 자기를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어느 쪽이 이쁜지 알아.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를 가꿀 만큼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해도 괜찮은 거고요. 막 성수들이 많은 경우니까 파워스토어입니다. 파워스토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건 진열해 놓고 그거 부정시키는 거예요. 구경하러 와가지고 노는 거죠. 물건 진열해 놓으니까 자기 회사의 물건을 진열해 놓으니까 와서 구경을 하니까 좋은 것들 이렇게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행사도 하잖아요. 뭐 친구 내려오면은 뭐 이렇게 아이스커피를 2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 운동화 파는 파워스토어에서 저한테 이렇게 쿠폰을 주더라고요. 오늘 아이스커피 2잔인데 동의하는 사람까지 같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놓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옷을 바꿔 입다가 보니까 그게 들어있는데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뒀다가 그 날짜 안에 와가지고 그걸 마시고 가요. 파워스토어는요, 아이들이 노는 데입니다. 딴 데가 아닙니다. 노는데 물건을 보게 하죠. 때로는 자기들이 물건을 할인을 해가 또 팔기도 해요. 저는 어떤 파워스토어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백팩 하나가 100만 원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인해서 팔겠죠. 그럼 싼 거는 얼마냐? 싼 거 싸도 여러분 50만 원 있죠, 저쪽입니다. 1, 20만 원짜리 없습니다. 근데 그걸 구경시키는 겁니다. 그걸 구경시키면서 돈 있을 때 이거 사라, 돈이 있을 때 이거 사라, 암시를 넣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돈이 있을 때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겠죠. 엄마를 조르겠죠. 아버지를 조르겠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겠죠. 100만 원짜리 그 백팩 펴고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한 5년 동안 잘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추구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지혜는 눈에 안 보입니다. 지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대하고 실제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이리 불면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면 저리 불려가는 거죠.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 MZ 세대에 해당되어지는 일본의 그 젊은 사람들이죠. 한 20, 30대, 30대 이전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사투리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투리라고 하는 말은요, 달관했다. 다 이해한다. 마치 부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해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여행도 안 가요. 돈도 안 씁니다. 진짜 달관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너는 왜 돈을 안 버냐? 돈을 법니다. 아니 알바해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 이걸로도 내 생활하는데 충분해요. 그래 언제 여행 가느냐? 여행은 뭐하러 가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요. 뭐 굳이 돈 써가면서 몸 피곤해 하면서 뭐 그냥 유럽까지 가고 미국까지 가고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터넷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투리 쓰느라 잘하는 게 뭐니까 스마트폰하고 인터넷이에요.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 비싼 음식 안 사 먹습니다. 그냥 이 규동이라는 거 팔거든요. 일본에 가면 규동이라는 게 서민 음식인데 밥 절반 있고 그 위에 불고기 같은 거 얹어주는 덩어리 고기가 많아요. 그 쌉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이면 사 먹어요. 그런 거 사 먹으면 되지. 우리나라 돈은 몇만 원씩을 쓰기 왜 사 먹습니까? 똑같은 돈인데요. 진짜 달관했어요.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내 한몸 편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닮아는 것 같고 해탈한 것 같지만요, 정말 소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MZ 세대도 보면요, 그냥 뭐 돈 생기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뭘 합니까? 연끌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연끌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근데 또 일본 사람들하고 그렇게 변해질지도 모르죠. 그렇게 다 살아갈지도요. 저는 이 정권이 좀 걱정이 되어져요. 그걸 자꾸 짓밟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한 세대 전체가, 지금 사투리 세대는 그렇거든요. 한 세대 전체가 달관을 해버렸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취직도 안 합니다. 정규직 되겠다고 고민도 안 합니다. 무슨입니다. 너 왜 정규직 되려고 애쓰지 않느냐. 그 정규직 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돈도 많이 다녀야죠.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걸 거짓을 왜 합니까? 그렇게 되는 돈을 내가 비교해봤더니 이게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몇 천만 원 돈 가지고 내가 살면 얼마나 편하게 잘 사는데 정규직이 뭔데 그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야, 인생을 달관한 것 같죠. 꿈이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보는 겁니다. 현실만. 오늘만 보는 겁니다. 오늘 내일에 들어가는 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저 인터넷 연결할 돈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스마트폰 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라는 이야기죠. 그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내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믿고 구하는 게 없는 사람은 바람이 밀려가지고 출렁거리는 바닷물질하고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바닷물처럼 출렁거립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행동에 안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뭔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마음 한 대가 축장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이 딴 데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뭐 옛날 같으면 집에 뿔단지 묻어놓고 와서 그러겠습니다. 요즘 뭐 뿔단지 누가 좋아합니까? 어쨌든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게 패션이 됐든 뭐가 됐든지 말입니다. 아이들 같은 팝업스토어가 될 겁니다. 성수동에 어떤 팝업스토어가 계약을 했는데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뭐 언제까지 가면은 아이스커피 2잔 준다 그러는데 내가 가가지고 꼭 그거 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아이스커피 2잔 때문에 팝업스토어 문 앞에서 줄 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스커피 2잔이 얼마나 그 돈에 대한 그 가치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보다 팝업스토어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면서 아이스커피 2잔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 예수님을 한 번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100% 갖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요. 100%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지 마음을 조금만 딴 데 써도 하나님을 질투하신다는 말이에요. 딴 데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정되지 못했다고 그래요. 안정이 없다.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죠.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안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요동하는 바닥물질, 즉 출렁거리는 바닥물질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이 되지 않은 거죠. 안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생각하다가 저거 생각하다가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요거 조금 하다가 요거 조금 하다가 저거 조금 기도하다가 또 앞으로 또 와가지고 기도했던 거 또 기도하고 막 헷갈립니다. 마음이 정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니까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뒤섞여 버리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이 안정이 되지 않았다. 정함이 없다. 영어 성경이 unstab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하면 움직이기 쉽다, 분해되기 쉽다 그런 뜻이에요. 움직이기 쉽고 분해되기 쉽다. 막 이러니까 그게 뭘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헷갈려서 불안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확하지 않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죠.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이중인격자다. 그런데 이렇게 그 번안을 해놨어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주까지 달아놨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갈등하는 자인 거죠. 존재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하시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죠.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는데 육신의 소리라는 건 없어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가 악한 영들의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온 거 영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끼어들어오면요, 그 예배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 두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 첼로 역정을 보면 좋은 번역이 있었죠.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그 첼로 역정을 써요. 그게 뭐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데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막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차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신앙이 아주 뚜렷한 거 아닙니까? 인생의 짐을 죄짐을 짊어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가야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데 아직은 도착도 못했어요. 도착도 못했는데 막 자기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죠? 너무 놀랍고 죄송스러웠고요. 근데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마귀가 기독교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자기 의식에 들어와서 강하게 박혀버리는지 자기가 말을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막 내 마음속에 죄짓고 싶은 욕망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갖고 될까?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이게 담을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자의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면 이게 마치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정신을 차리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골고다 언덕에 가서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영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는요, 귀에도 속삭거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요. 마귀의 소리는요, 내 귀에 속삭거리면 욕망을 자극합니다. 욕망에서 우러나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건 누구가 말인지 우리가 정신 차리면요,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외부에서 들리는 굵직한 음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무게 있는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엘리사벳아, 다니엘아. 외부에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영혼에 직접 말씀하셔요.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니까 온 인격이, 우리 존재의 전부가 그 소리의 울림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악한 마귀는 귀천에 속삭거립니다.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음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요, 마귀의 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마귀의 음성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건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의 태도가,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느라고 정신 팔린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딱 그 학교에서도 수업하는 애들 보십시오. 막 선생님 말씀에 막 귀를 기울이면서 칠판을 쳐다보는 애들은요, 선생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딴 생각하는 애들은요, 막 책 세워놓고 밑에 막 그 핸드폰 가지고는 말이고 웹툰 보든지 막 딴짓하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옆에 서도 몰라요. 그 딴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마음이 그 길을 향하여 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을 향하여 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름에 팔린 사람은요,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노름에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인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목사님도 마이크를 쓰잖아요. 마이크를 쓰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요. 저도 막 톤이 높은 편인데,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지금 정신세계가요.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 그 말씀을 그냥 씨는 되는 겁니다.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씨가 길가에 떨어진 건 어떻습니까? 새가 와서 홀랑 죽어먹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죠. 뿌린 말씀을 내가 거두어들이고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환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화합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을 좀 마귀가 뺏어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목사는 머리 터지게 설교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나는 껍데기만 왔다가 껍데기만 가는 거죠. 내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그 신안 아빠가 도초도라고 했습니다. 사슴이 많아가지고 지금 사슴성이라고 부르던데요. 도초도에 계시다가 이 자녀들이 이제 무치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와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도 많이 하셔요. 예. 그런데 한 번은 그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하고 대통령 나왔을 때입니다. 광고 시간에 목사님 제 기도하다 응답받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 목사님 짧게 한번 하세요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광고에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도하는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씨를 찍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들어가고 목사님도 황당한 거죠. 근데 김대중 씨가 떨어지고 김영삼 씨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죠. 자신의 욕망입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욕망을 자각한 건 뭡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10년, 20년을 믿어도 껍데기가 왔다가 껍데기가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싹이라고 잎이라고 말이야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10년, 20년을 믿어도요. 변화가 없어요. 복을 못 받습니다. 늘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고통 속에 넘어지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7장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었어요. 막 사울은 쫓아오고 도망다니는데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힘든 거 아닙니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게 딸린 식순이 얼마입니까? 군사만 600명이에요. 600명이 전부 다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 부적응자들이에요. 전과자 빚지고 도망온 사람들, 노예로 있다가 도망온 사람들, 사회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식솔들이 딸렸을 거 아닙니까? 노부모가 있을 것이고 처가 있을 거고 자식이 있을 것이고 물론 혼자인 사람도 있겠지만 한 500명만 식구가 있다 그러더라도요.
출장 와가지고 식구가 4명이라고 합시다. 나 4, 5, 20년, 2,000명이에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군사를 추기해오는 군사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굴 있으면 동굴로 들어가고 계곡 있으면 계곡으로 내려가고 말입니다. 뭐 그 광자의 숯불이 있으면 숯불 속에 숨고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닐 데가 없습니다. 뭐 그냥 2,000명 되는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니까 어디에 숨은들 노출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울에게 죽는 것보다는 아기스에게 도망가야 되겠다. 그 가드왕 아기스한테 갑니까? 가드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큰 도시입니다. 가드가요. 저 블레셋에서 도망을 하는 거죠. 도망을 푸고 왜 그렇게 도망을 합니까? 이거 내가 사울에게 붙들려갖고 죽을지 모르겠다.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붙들려 죽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사울 왕을 숨기려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따라서 도망을 다닐지라도.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원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그 시를 짓고 기도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눕고 자고 깨었으니 참 잘 잤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칼 들고 쫓아오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근데 잘 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분리돼요. 한쪽 마음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난 사울에게 죽을 수 있겠다. 필기가 좋죠. 나를 바라보는 식솔이 2,000명이 넘는다. 이들의 생명을 내가 보호해야 될 게 아닌가. 이게 오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2,000명이 넘는 식솔을 지키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생명도 식솔들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놓으니까 마귀의 말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죠. 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잡혀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넌 이스라엘 왕이 된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뜨거운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 사울을 피한다고 가드왕 아기스는 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말리는 시험이가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경험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물로 들어간 거예요. 막 가드왕 아기스는 기분이 좋습니다. 사울 왕이 오른팔이 말입니다. 막 식솔들을 2,000이나 거느리고 군사가 600이잖아요. 군사 600에 거느린 식솔들 2,000명이 넘는 사람들 거느리고 오니까 말입니다. 이 사울 왕이 큰 피해를 끼쳤어요. 잘했다 나한테로 왔으니까 시골로 도시 하나까지 내줘요. 대단한 은택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골로이 가가지고 말이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 그 전부터 쭉 얘기해 왔죠. 왕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면 우리는 나가서 이스라엘과 직면했는데 다윗의 군대가 우리 뒤에 일어나 우리를 친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기스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 말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는 가라. 시글라서 돌아가라.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시글라스로 돌아오니까 시글락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초토화 시켜버렸고요. 그 가족들을 전부 사로잡아갖고 가버렸어요. 그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다윗을 때려 죽이겠다고 칼을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다윗이. 도대체 그 시간에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러지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속히 역사하셨고요. 그 군인들의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완전히 파멸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함께 걷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죽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가드로 도망가서 사울을 피했어요. 근데 안전한 줄로 피한 게 아니죠. 더 위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딴 데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는 육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와 엘리야를 보세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달고는 엘리야를 찾아온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문둥병을 고치겠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죠. 그 이스라엘 왕도 기가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문둥병을 고칩니까? 그런데 당신 나라에 문둥병 고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한테 보냈어요.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막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온 거 아닙니까? 굉장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막 이 다윗이 엘리야가 벗어발로 나와갖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말입니다. 굉장한 의식을 집행하면서 병을 치료해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알고 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모종을 7번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거기 와서 병을 낫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 나아만을 이끌는 게 뭡니까? 그 유대와 전쟁을 하다가 사로잡아간 그 여자아이 중에 하나를 종으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 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를 찾아가면 문둥병이 안 난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겁니다. 와가지고 엘리야한테까지 왔어요. 왔는데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엘리야가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자기의 의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없었죠. 그러니까 때려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아이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장군님, 아니 그 조단강에 가서 모종 7번 하는 거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아람에 있는 강한 조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 그래도 쉬우니까 가서 한번 해보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정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2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리고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자기의 피부를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둥병 알죠? 관절성 문둥병은 기가 막힙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니까요. 흉악한 모습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죠. 코에 문둥병이 생기면 코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어쨌든 흉한 모습을 하고 왔는데 그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말입니다. 자기의 흉한 모습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 피부가 아이처럼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나아만이잖아요. 나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옛날에 뭐 주이 지어준 이름 막 무당이 지어준 이름 그런 이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름도 고치고 그랬어요. 결단이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으니까 나는 중이 지어준 이름 쓰지 않겠다. 존중해야 됩니다. 뭐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요. 그렇게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름을 달고 살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게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리는 겁니다. 주의 선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와 관련이 있으면 그때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죄와 관련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관련이 있다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를 보십시오. 그 나아만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아람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는 말입니다. 그 미국이 우리나라 말하자면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죠. 진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부로 바꿨어요. 동남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걸로 그래 지금 예측을 하고 이름을 전쟁부로 바꿨어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위해 가지고 총력을 쏟아붓는데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막 음성적인 돈, 양성적인 돈이 있는데 이걸 합치면요, 그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1,000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약 2,000조 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나라의 국방력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굉장한 거 아닙니까?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람도 이스라엘 전투에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의 국방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온 겁니다. 와, 왔는데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그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많은 성분을 죽여 갖고 왔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속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말라고 말하니까 엘리야도 손을 거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만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신의 뜻을 거스릴 수 없죠.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저는
여기 예루살렘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왕이 제 손을 의지해서 니므로의 묘에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루살렘의 흙을 한술에 떠서 가지고 가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흙을 떠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을 옮겨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좀 간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켰는지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보이죠. 그걸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쫓아갑니까? 물질에 욕심을 가지던 게하십니다. 자신의 주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이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게하시기에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귀 와서 속살거리니까 그 귀에다 속살거리니까 그 귀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가지고 옷 2벌. 옷 2벌이 양복 2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 2벌을 데려간 종이 지고 와요. 정장 2벌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건 부활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발해버리고요. 그 가족들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받아갖고 왔지만 엘리야한테 받아왔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 입혔어요. 싹 입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 들어간 겁니다. 아, 나만 장군을 배용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게하시야, 지금이 돈을 받을 때면 선물을 받을 때냐? 나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너와 내 가족이게 되겠다. 나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건, 악한 영들이 하는 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리를 들었다면 이걸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고치면 돼요. 돌아서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에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윗도 딴 마음을 품으니까 부하들까지 배신해가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돌로 치자. 야,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냐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잘 된 줄로 알고 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랬더니 르바임 골짜기를 쫓아가서 아말렉을 도륙하고 그 가족을 찾아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변해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다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분사 이동 안 했어요. 또 사무엘하 5장 23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되 매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면 축도를 하지 말고 매복해라. 야, 신나잖아요. 하나님 막 작전까지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딴 노래 들으면, 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셔야 돼요. 딴 소리 때문에 마음을 다 뺏기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핸드폰 연결음도 말입니다. 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싹 버리세요. 그거요. 그리고 좀 현대 찬송이나 찬송가나 CCM으로 좀 바꾸시고요. 그걸 좀 찬송가가 너무 원색적이다 그러면 가곡 같은 걸로 좀 바꾸세요. 트로트,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또 교회 안에서 전화가 왔는데 말이죠. 뭐 무슨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시도 보세요. 열왕기하 5장을 보니까 문둥병 들었잖아요. 열왕기하 8장을 보니까 3장이 지나갑니다. 3장 후에 보니까요, 왕의 일급천도가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기하시가 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그 문둥병이 들었던 지독한 형벌을 돌파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100% 바치기로 결심하고 내가 문둥병으로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내가 마귀의 손에 기울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높이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요, 써먹고 단물 빨아먹고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범죄하고 쓰러진다. 이렇게 해서 다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마귀의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일 새벽 다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한다.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마귀의 음식에 귀를 기울이니까요. 여자 비자라고 그랬는데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도 성전 폴리스예요. 템플 폴리스입니다. 성전 경비병이에요. 성전 경비병은요, 서고대를 갖고 다닙니다. 그 전쟁할 때 쓰는 큰 검을 차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가 허용을 해줬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요. 그 검을 24시간 차는 거예요. 차고 다니면서 베드로를 찾아와갖고 네가 예수 제자지.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걸 봤다.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막 다그치니까 말입니다. 막 피해가지고 도망을 하고 또 도망을 하고 결국 3번이나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비자의 소리, 성전 경비병의 소리는 그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귀를 기울일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고 말했으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일이 일어날 걸 알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전에 순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한 예수를 살리실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더라도 계획적을 만날더라도 난 너를 살린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 앞에 자신을 바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끝골 못 박혀 죽는 그 영광도 누리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제는 마음을 10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영적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100% 바치기 위해서 결단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짊어진 시험, 인생의 짐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귀의 소리를 귀름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그걸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여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바치는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잘 된다고 하고 지금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하고 마귀의 속살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위기라도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전의 영생이요, 하나님의 기회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준비한 분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바치소서. 하나님의 영생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설교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영생이 들려줄 줄로 믿사옵니다. 좌우를 치우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바치소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께 맡겨서 하나님 받으시고 복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하고 주의 길을 쫓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께 맡겼습니다. 그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위대한 임금들을 택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광 22장입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 오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도 험한 길에 보내가시며 내 원수 나를 살 때며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번진 내 주로다. 영원하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위로 나와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헌신하며 주일 아침에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아침에 헌신을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성숙한 영성을 주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을 화합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복종하여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을 주께만 다드리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건너에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럽고 악한 병 많은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걸지어다.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섬기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의 종을 공개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물질로 영혼들을 구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공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0월달에 표 가정을 보고만 합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 인연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생각 이상을 그렇게 중국화 되어지고 있어요. 생각 이상으로.
경찰 중에 상당한 숫자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판검사 중에도요. 심지어 대법관까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서 상당수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국의 주요소 40%가 중국 자본에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내년까지, 오래지도 않고 내년까지 중국은 60%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100%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을 가다가 보면요, 그 동네 전체가 기름값이 비싼 데가 있습니다. 2,000원 가까이 되는 데가 있는데 그 지역 전체가 중국 자본으로 잠식된 겁니다. 하나가 있어갖고는 기름값을 높게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지역 전체가 중국 자본으로 잠식해 놓으면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왜 비싸게 받느냐고는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요소는 중국 자본이다. 앞으로 온 땅의 주요소는 중국이 차지할 거고 그땐 기름값 우리 마음대로 받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미 대한민국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을 정면으로 대적 못했어요. 그렇다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려면 실제 그런 상황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숨겨놓았던 이제 김현지 그 정치가 드러났죠. 중국으로부터 치령을 받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치령을 받고 있고 또 보고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신분이 북한의 간첩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판명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치령받는 것은 판명이 됐어요. 증거들이 제시되었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버젓이 잘 활동하고 있고요.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청와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대통령실에 앉아가지고 장관들의 인사를 지 맘대로 주관하죠. 나라의 예산에 대해서 쥐락펴락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큰 위기감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셔야 돼요. 내일 노예에 있습니다. 성노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의 근거를 따라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만 쫓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걱정돼 집사님 오늘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은숙 집사님